20세기의 영미권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지는 분이 있다면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일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누리는 행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저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처럼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갈망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 그 나라가 오기를 또한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미 시온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으로 또 넘어가면 또 반대되는 말씀, 모순과 같은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에 이르렀다고 말씀해놓고 그러나 영구한 도성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에 다다랐지만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두 시점의 가운데 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억과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 땅, 또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우리는 또한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여러분 부제에 보시면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로 15편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요,
신실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봄이 되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초여름에 오순절이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초막절이 있는 가을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열매와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로 반응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15편의 시편을 읊조리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들은 이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은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고 또한 우리가 꿈꾸게 되는 새 예루살렘, 바로 이 놀라운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는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의 3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떠했다? 기뻐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자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뭐 하러 올라갔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감사한다는 이 단어는 예배 정황에서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예배한다란 단어는 원래 할랄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른다, 외쳐 부른다, 자랑한다, 이렇게 외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하려고 라는 단어는 바로 내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내 내면이 반응해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면의 고백.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번역할 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은 번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호와의 지파들,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추수절기의 그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의무보다 기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을 기대하며 바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말할 때 내가 기뻤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를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새 예루살렘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고백하는 도시, 그 예루살렘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산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산이 복음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선교에 관한 유명한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선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이 선교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그곳에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면 뭡니까?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선교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파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부산 수영록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큰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사실 부산 오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오래 살았던 도시는 서울입니다. 한 두세 분 정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근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부산 여러 지역을 신방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지역별로 너무 없어요. 서울에는 여러분 블록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부산에는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제가 작년에 그걸 느꼈어요. 야, 부산에는 교회가 별로 없구나. 여러분, 부산이 진짜 복음화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산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복음화 되려면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야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부산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날을 보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공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정부의 중심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판의 보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왕이 재판을 열어서 여러 소송을 해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권세자, 법관이 앉던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보좌는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는 권세자의 자리로서 바로 이 심판의 자리는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심판의 자리라고 번역해도 좋지만
공의의 자리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온전하게 서려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여러분 사법제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나라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약자들이 보호를 받고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럴 때 나라 가운데 평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의와 공도, 그래서 공도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제사장 국가를 하나님은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 공의를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책에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회의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실현은 바로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선한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서 그 후에 모든 왕들의 귀감이 되었고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통치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오면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이 땅이 정의롭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셔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럴 때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받아주고, 또 좋은 방법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를 굳이 구분하자면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올곧은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일상 속에 실현하는 것, 바로 사법제도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렇게 실현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려면 바로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실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지만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우리 구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가 넘치도록 기도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시인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란 이 말은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 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란 말의 원래 기본적 의미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안을 원하지만 악한 세력들은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악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괴멸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나타나는 그날, 영원한 평화를 경험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을 설명할 때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갈등, 질병의 연속인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 가운데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 한국 사람의 한 50% 정도가 여러분 점을 본다고 해요. 한 50% 정도가. 그만큼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저는 이 50% 안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점집에서 나오는 제보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집에 갑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평화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평안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피조 세계와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화평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아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산 땅,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선언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카자흐스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은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감옥에 넣었고 예배를 방해했고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잠시 일이 있어서 우즈벡에 왔고 우리 단기팀과 모여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눴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바로 순교가 교회 부흥의 씨앗이라는 위대한 터툴리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비록 카자흐스탄에 가서 순교하게 된다 할지라도 카자흐스탄 교회가 평안하기를 기도해 달라는 그 목사님의 간곡한 눈물의 호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선지자로 그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이 닫히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이럴 때 당신은 특이한 분입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켜 남침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1950년 8월 31일 미군과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밀려와서 부산은 그 당시에 임시 수도가 되었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도 부산에 오게 되었는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담임하던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구국기도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은 고신 측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당시 구국기도회로 한상동 목사님, 그 다음에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박사님, 조지신학자였던 박형용 박사님, 김치선 목사님, 그 당시에 교계의 별들과 같은 주의 종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구국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당시에 사흘째 되는 날 박윤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 회중들 앞에 회개 기도를 할 때 회개의 불꽃이 타올라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한 주 구국기도회를 더 연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신사참배했던 죄악, 한국교회가 분열되었던 죄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수많은 죄악을 토로하며 수많은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3일 후에 연합군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공산군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민족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로 우리는 이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IMF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이겨냈던 것은요, 강남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 권사님들이 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그 권사님들, 여러분 금을, 집에 있던 금을 꺼내 여러분 바치고 나라를 구하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했던
평안을 구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교회가 큰 역할을 했는데, 라이프치 동독에 있었던 니콜라이 교회의 그 기도회를 꼽습니다. 특별히 이 니콜라이 교회 담임이었던 크리스티안 피러라는 목사님이 이 기도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오후 5시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독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했고, 특별히 이들은 비폭력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화를 선언했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독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는데, 1982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이 기도회가 결국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서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열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과 세계 온 열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위기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예수 잘 믿는 그 나라, 예수 잘 믿는 그 열방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올 곧음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부산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새롭게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